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어요. 마지막 떠나실 때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아멘,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믿어지게 하고 문제를 해결케 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그냥 왔다 갔다요. 성령의 감동은 순간적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이 구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16장인데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같은 1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 왕에 대해서도 우리 통치해 주셔야지. 그런 의식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은 순간순간 오는 거고 성령 충만은 컨티뉴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예, 여기 오늘 헌금 내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한꺼번에 제가 기도해 줄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 세우고, 그래서 계속 바울은 순회 전도자가 돼서 계속해서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 세우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무슨 신이 있었냐면 술의 신이 있었어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 그러니까 술 신을 섬기는 전당도 있고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또 술 취한 상태에서 교회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멘.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목이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시원찮고,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이 좀 덜 들 수 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지쳐지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르면 좀 대답 좀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연구해 보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대조도 되지만은 유사성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는 비슷한 게 한 3가지가 있어. 제가 우리 가족을 온전히 전도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고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가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전도를 못한 채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전에 어디에 사로잡혀 살았냐면 무당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난 무당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면 구슬하도 대구슬 해요. 대구슬 하면 신들린 무당을 2명, 3명씩 불러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집도 가난한데 하여튼 신들린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야 우리 집안에 우환주가 떠나가고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니까 이놈의 거짓말하는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서 굿할 때 보면요, 신들린 무당이요 굿하다가 작도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도요 다리 안 닿죠. 공중에 막 몸이 떠요. 귀신의 힘이 커. 그런데 그 귀신들이 그 조상 세상 떠났다고 하는 조상신을 부르면 와요. 그거 다 가장하고 다 거짓된 건데 할아버지가 오고요, 할머니도 오고요, 고모도 오고 다 와. 그래가지고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고사하고 흉내를 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입을 떡 버리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네? 놀라웠게. 그런데 또 우리 아빠는 어디에 미쳐 살았냐면 술에 미쳐 살았어. 난 술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술을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막걸리 한 말은 무거우니까 내가 마시고 간대. 마시고 간다는 거야. 무거우니까 지옥 가기가. 그래가지고 술량이 얼마나 컸냐면 막걸리 3잔을 한 집에 가서 7집을 들러야 술기가 돈대. 돌리지도 않네. 그리고 그때 소주가 진로 소주, 백화소주 있었지. 아니다. 그렇지. 진로 소주, 백화소주다. 요새는 참이슬로 바뀌었더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집에 가난한 원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 살아 평생에. 그래 술에 밤새도록 술 취해가지고 깨라 부셔라 싸우라 막 하면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술귀신이 들려서 그런다고. 그래서 엄마는 또 굿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난 예수한테 미쳤네. 그래가지고 막 산기도 하지, 금식기도 하지, 철야기도 하지 막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미친 사람이 셋이었어. 그래서 아빠는 술에 미쳐가지고 어느 정도 미쳐버렸느냐?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있어. 전기기관차는 석탄에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의 힘에 의해서 이게 피스톤이 움직이는 게 칙칙 폭폭 칙칙 폭폭하고 기차가 이렇게 움직여. 그런데 짐을 잔뜩 실은 그런 화물차는 속력을 많이 못 낸다고 이렇게 약간 경사길에는 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겨우 올라가고 그때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서 연기가 막 폴폴 나고 그런 전기기관차가 저기 나타나면 대낮에 우리 아버지가 술바람에 저기서 기차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다 벗어 옷을. 그 팬티만 하나 입고 그리고 옷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기차 새끼야 서란 말이야. 그러면요 기차가 서요. 술의 능력이에요 그게. 술 취하면 뭐가 없다? 겁이 없다. 술 취하면 겁 없어요. 술 취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기차에 치이면 죽는데 기차끼리 복파가 있어가지고 기차가 저기서 나타나면 야 기차 새끼야 서란 말이야. 그러면 기차 기관사가 정신병자가 저거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찍찍찍 그러면요 이 기차 밖에서 막 불이 막 튕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10m 20m 앞에서 기차가 서요. 몇 번? 2번이나 세웠어. 그래서 우리 집은 그날부터 유명한 집이 됐어. 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 석자만이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기차 세웠다고. 여러분 재밌어 웃지만요 나는 그때 죽고 싶었어.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집이 엄마하고 아빠 자주 싸우면요 고래가 싸우면 뭐가 등 터져? 잘 안 해. 우리 7남매는 등이 다 터져버렸어. 엄마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싸우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희망이 없었어. 희망이 전혀 없었어. 집단 자살한 이유를 내가 알아. 왜 집단 자살하는가?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어머니는 무당 불러서 굿하지. 아빠는 술 취해가지고 기차나 세우고 다니지. 옷 다
빨가벗고 그냥 팬티만 하나 차고 막 동네 다니고 칼 들고면서 막 죽인다고 돌아다니지. 그러니 그게 다 귀신의 약사란 말이야. 그래 내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당 좋아하는 엄마를 전도했고, 술 좋아하고 조상적으로 또 물려받은 제사에 목숨을 걸었던 아버지, 저 전도한 이야기는 이따 오후 시간에 내일 할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겁이 없어요. 겁 없어요. 옛날에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무당들이 두세 명이 와가지고 구달 때 보면 그 귀신이 충만한 무당의 눈을 보면 무섭더라고요. 약간 무서워. 약간 살기가 막 돈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워요. 그리고 막 칼을 막 휙 던지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칼끝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나갔다 그러고 또 팍 던지면 칼끝이 또 바깥으로 보이면 또 나갔다 그러고 진짜 웃기더구만. 근데는 그때는 웃기는 게 아니고 신이 있는 것처럼 또 귀신의 존재를 그때 인식했어요. 성경에 귀신은 있는 거예요. 아멘. 타락한 천사들이 다 귀신이 돼가지고 뭐 시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귀신으로 다 등등한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 10여 명 제가 6월달에 제가 제대를 하고, 그리고 12월까지 한 10여 명 청소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교인은 한 10명밖에 없는 이제 시작한 교회인데 애들도 한 1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새벽에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집에 가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거나 뭐 그렇게 하고, 또 고요한 몸도 부르고 저들밖에 또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4가정밖에 5가정밖에 없으니까 너무 또 싱거운 것 같아서 하여튼 불신자 집에 가서 또 다 이제 새벽송을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 집에는 기쁘다 구주시는 너무 힘찬 찬송이니까 새벽에 잠이 깨면 욕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데 가서는 고요한 밤 그런 거 한번 불러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집안에 가면 막 기쁘다 구주시는 거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이 깨가지고 불 켜가지고 수고들 한다고 뭐 과자 봉지 이만한 거 하나씩 주면은 그거 다 우리가 나눠 먹어줄 재미가 있었거든. 그런데 저 윗동네에서부터 쭉 찬송을 부르고 내려오는데 한 새벽 4시 반 됐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대굿을 백씨 집안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그 살아생전에 그 부모 형제들이 했던 흉내를 다 내고 막 하니까 신기하니까 막 모여드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잔뜩 모였어요. 근데 대굿은 어떻게 하냐면 안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너방, 마루, 그래서 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귀신까지 쫓아내야 그게 대굿이야. 그런데 이제 안방 귀신 쫓아냈나 봐.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하고 있더라고, 부엌에서. 그래서 친들린 무당 하나는 징징징징징징징 하고 징을 치고, 하나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하여튼 무슨 귀신을 불려들여다 내버렸다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다 이 귀신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잖아. 거짓말쟁이잖아. 나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들린 무당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한번 맞짱을 뜨고 싶은 생각이 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래서 이 집은 불신자 집이니까, 귀신 섬기는 집이니까 이제 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은 고요한 맘 부르면 안 돼. 이 집은 이 귀신이 임했다, 괴롭다, 그리고 지금 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뭐가 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와야 돼. 예수님이 임해야 돼. 그러니까 고요한 밤 안 불러. 이 집은 불신자 집안이지만 기쁘다 구주신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알았지? 그건 좀 틀려도 돼. 큰 소리로 외치는데 저 북을 향해서 다 입을 그쪽으로 다 향해. 그래가지고 있는 입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니까. 한 10명 된 이 중고등학생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하니까 기쁘다 구주신을 막 외쳤어. 그러니까 한참 만백성 맞으라 하고 있는데 징소리가 처음하고는 좀 달라. 처음에는 막 징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쳤다가 나중에 찬송 막 힘차게 부르니까 징징 그래. 그러니까 무슨 영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할머니 반대 영감 말고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한 게 있어. 영적인 감동이.
굉장히 감동했다고 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전에 읽었거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말씀도 충만을 같이 받아야 이게 서로 매칭이 되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다 보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신비주의로 가. 아멘. 또 말씀 하면서 또 성령 재미없으면 지적 신앙으로 흘러가. 그노스틱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흘러가. 그래서 오늘날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사람, 성경 공부했다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불받지 못한 사람은 맨날 뒤에서 비판만 해. 바리새인처럼 아는 걸 많으니까 이렇고 목사 설교 점수나 놓고. 이건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신비주의도 안 돼. 이성주의 지성주의도 안 돼.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소리가 약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제단에, 아멘, 엘리야의 제단에 불 떨어지는 그 생각도 함께 역대하 20장에 보면 20절 이하 23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침략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던 유다는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금식 기도원이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가 꺾이고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라 백성들을 다 불렀는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다 불러 모아놓고 금식을 시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이 온 게 아니고 선지자 야실에게 응답이 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꼭 기도하는 사람에게 직접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가끔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들을 신뢰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이 다양하게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혀가지고 적전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한테 그 말대로 순종을 하게 했더니 찬송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적진 가운데 임하니 모압과 암몬이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 갑자기 원수가 돼가지고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 친구가 원수로 보이게 해가지고 서로 막 툭툭 찔려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또 세일성 금인을 또 찔러주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원수가 돼서 서로 찔러주기 위해서 여호사밧 군대는 찬송만 하다가 승리를 했어.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시니 마음에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 찬송만이 부르세요. 찬송 부를 때 손바닥을 치면서 그 정성을 다해서 그게 찬송이지. 아멘. 그 말씀 생각나.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의 복병이 임하더라. 이 말씀이 생각나. 왜? 징소리가 강하게 하다가 나중에 약하게 들리니까 그 징치는 그 점쟁이 그 무당 속에 들었던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찬송 중에 임하니까 쪽을 못 쓰고 힘이 빠지나 보다 그렇게 느껴졌다니까 내가 징소리가 징징징하다가 징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바람이 났어. 그래서 애들아 찬송 중에 성령이 임했나 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부를래? 그러니까 아멘 또 그러니까 애들 신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불러서 길보다 그저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고 막 고함을 힘께 질러서 그랬더니 징소리가 안 나. 끝나버렸어. 그게 1막이야. 2막이 열리는데 그 집에 백씨 부인이 완전히 혼이 나가버려. 떡만 보니까 얼굴이 백씨랑 하얘가지고 질려가지고 그때 겨울이잖아. 12월 25일 날
그런데 자기 신을 신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급하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그 대문 밖으로 달려 나오는 거야.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사람 살려래. 그래서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구단한 집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어떡해!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났더니 우리 집이 망했대. 큰일 났대. 찬송을 부르니까 춤추던 무당이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뭐 흔들리고 있대. 징징징징 하던 무당도 벌렁 나가 다 빠져가지고 징을 치다가 징을 지금 못 치고 다 죽었대. 둘 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야. 그거 무슨 역사야?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귀신은 거짓 영이고 약한 영이고 성령은 강한 영이고 거룩한 영인데, 빛이 오면 어두우면 사라진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요 귀신 들린 무당들이 쪽을 못 쓰고 쓰러졌다는 생각을 하고 얼마나 내가 신이 났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대문을 앞에 놓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아주머니 하나님도 신이고 귀신도 신인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신이고 귀신은 찬송 한 곡에 쓰러지는 약한 신이니 기왕이 신을 믿을 바에는 큰 신을 믿으시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남편 되시는 백신은 무신론주의하죠. 무신론주의.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야. 귀신 없어. 그리고 귀신도 안 믿고 무슨 하나님의 신이 있어? 이 다 자연이야. 그저 서양 사람들이 가져오는 외국 종교라고. 허락 기독교도 필요 없어. 사람이 만든 종교야. 이렇게 무신론주의자 남편이. 여러분, 이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여자 이겨낼 남편 없어. 하도 아내가 우리 집 잘 되려면 구대해야 된다고 극성을 부리니까 남편이 못 이겼어. 그래가지고 구설을 했는데, 구할 때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친할머니가 세상 떠났는데 그 무당 속에 나타나가지고 막 살아생전의 형님을 다니고, 오,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어 하고 귀신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고다고 있는 걸 구경을 하다가, 그런데 아니 새벽에 바깥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니까 신들린 무당이 쓰러진 걸 보고, 어머, 하나님도 있나 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요, 전도는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백씨 아저씨가 신의 존재를 인식했어. 그날 밤에 무당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를 인식했고, 찬송가 부를 때 이 신들린 무당이 쓰러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야. 그리고 무당들이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더 이상 신이 내리지 않아서,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지 않아서 구설 못하겠다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갈등이 생겼어. 어떻게 할 거냐? 구다다가 실패했고 찬송가가 무당에 쓰러졌으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속에 귀에 뭐가 들렸다? 하나님도 신이고 귀신도 신인데 하나님은 큰 신이다. 기왕이 믿으면 큰 신을 믿어야지. 찬송가 소리에 쓰러지는 이 작은 신을 믿으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나. 아멘. 그래가지고 그 전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 할렐루야. 예, 손뼉을 치면 피순환이 좋아서 건강에 좋아. 아멘, 아멘.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육박전 하다시 아주 목숨 건 아주 투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렁탕 끓이는 신앙생활을 한 걸 보면 속이 터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능력을 받아야지. 기도원의 능력을 받으러 왔잖아. 불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성령 충만의 기적이 나타날 거야. 연속으로 터질 거거든. 그 다음에 오후 2시인가? 집회가 3시 집회 때는 꼭 안수를 해. 그래, 안수 갈 사람만 남아있고 안 사람도 가면 되고. 여러분, 3시 타임에는 꼭 안수를 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고쳐져. 아멘, 아멘. 저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았어. 정말이야. 어제도 지금 3시간 4번 이렇게 설교하고 주무니까 막 지쳐있는데, 이게 성령 바람 타고 다니니까 이거 하지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1시간도 못해.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이번 한 주간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다 방언 터지고 다 환상 보고 놀라운 음성도 나타날 거거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 술을 취하면, 왜 사람이 술이 취하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이 유사성이 뭐냐면 황홀경에 빠져. 황홀. 술 잔뜩 취하면요 자기를 잃어버려. 그리고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한다. 술 취해가지고.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면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즐거우니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 성령 충만 이 세 사람이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미쳐요. 미쳐. 나는 여러분이 미치기를 원해. 나는 지금 약간 미쳤어. 안 미쳤으면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미쳤어 나는. 그래서 나는 성령 받고 난 뒤에 찬송가 가사를 바꿨어.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확 미쳐버리기 원했어. 우리 아버지 술에 미쳐서, 그래서 기차 세운 것처럼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다가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귀신에 쫓고 병자 고치는 역사를 이뤄놓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머니까지 전도했는데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 하고 난 이제 마칠 거거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못 돼. 안 돼. 이유 두 가지. 난 술이 좋다고 술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두 번째 이유, 우리 최씨 가문에 우리 아버지가 종갓집 장손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 최씨 가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가 많기도 해.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모든 제사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친할머니 제삿날 같은 큰 제삿날은 우리 작은아버지들, 우리 최씨 가문의 형님들이 오는데 20, 30명이 와. 우리 아버지 제사.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도 제사날은 있는 정성 다해. 그래가지고 시장 가지고 봐가지고 그 음식 만들어서 놓고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형님들, 우리 남자들은 다 그 조상신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도 예수 믿고 나도 믿는데, 동생도 다 믿었는데 아빠는 절대 안 믿는데, 이유, 나는 조상신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야. 조상신을. 수십 년, 100년 동안 최씨 가문이 물려왔던 이 제사를 버리면 조상이 벌 준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은 평안을 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요.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가서도 찬송합시다. 그래야 되지. 그거 미친 거지. 아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점을 쳤는데 귀신을 내쫓은 바람에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뭐 했어? 찬송하고 기도했잖아. 근데 쇠고랑을 채워놨잖아. 근데 쇠고랑 쳤는데도 찬송합시다. 찬송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감옥에 쳐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 보겠나니 천국이 여기시나. 그러면 오히려 핍박하면 감사하고 기뻐해버려. 이게 성령 충만이야. 조건적 신앙 아니야. 무조건적 신앙이야. 환경 핑계하는 게 아니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 이게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서 쫓아낸다니까. 시험을 이겨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 너희들만 다녀. 나는 내 믿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못 가, 안 가. 그러면서 5년을 버티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문제야. 이게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거든. 이것 때문에 귀신들이 들락날락 하거든. 그래서 아니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 이 성령의 능력, 저 갈멜산 산상에서 이 바알신과 하나님의 신의 대결을 했던 엘리야처럼 나 싸움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대로 믿고 싶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되고 싶어. 막 아브라함을 읽으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엘리야처럼 읽으면 엘리야처럼 되고 싶어. 그냥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어느 주일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셨어.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다 말고 우셔. 그러니까 엄마가 오니까 내가 슬퍼가지고, 엄마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니네 아빠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울지. 아빠가 뭐라 했는데 우세요? 야, 내가 지금 교회 나간 지가 3년이 돼서 교회 집사가 됐는데, 글쎄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니네 친할머니 제삿날이라고 나보러 시장 가다가 이 제사상 음식 준비를 한다. 그러니 내가 니네 아버지 말을 듣자니 하나님이 이놈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니 니네 아버지가 또 깽편치니까,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로워서 운다면서 우셔요. 우리 어머니를 울게 하는 분이 아버지잖아. 우리 어머니를 울게 한 게 그럼 뭐 귀신이고 조상신이잖아. 나 엄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엄마가 가슴 아파 마음 아파 우는 걸 보고 아빠가 갑자기 미워졌는데, 아빠가 미운 게 아니라 아빠가 섬기는 귀신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귀신 있었을 때 어떻게 생겼길래 조상신이 우리 엄마를 울리지? 그래가지고 정신을 먹고 조상신을 섬기는 게 위패라는 게 있어. 큰 안방 그 벽에다가 창호지 한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써서, 그래서 그걸 꽂아놓고 또 덮어놔. 그리고 제사 날만 되면 그걸 들쳐놓고 음식 앞에 차려놓고 절하는 게 이제 제사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건 조상신이야. 그러니까 막 신이라는 바람에 두렵고 무서웠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무슨 신이냐, 종이 쪽지지?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 참,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다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가천이 바뀌어, 의미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 다 바뀌어. 그래서 체인지라는 것은 바꾸다는 거잖아. 변화야, 변화. 새로운 변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바꿔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져. 무서웠던 것이 안 무서워.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 집안은 지금 여노모 조상신 때문에 복을 못 받아. 요 우상 숭배 때문에 복을 못 받아. 이놈을 내가 오늘 갈리갈리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때 우리 아버지 저기 일 나가고 안 계셨어. 그래서 그 조상신을 모셔놓은 그 한지를 이렇게 들추었어.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요 덮어놓은 한지가 한 30년 동안 덮어놨는데 하얀 종이가 벌써 흙깔로 바뀌었어. 그랬는데 파리가 3년 동안 응아를 해가지고 파리똥 속에 갇혀 계시대, 그 조상신이. 그래서 봤더니 그 노랗게 됐어. 하얀 종이가 하도 오래되니까 노랗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은 못 살았는데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 그게 조상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들쳐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나와, 네가 무슨 신이냐, 종쪽지지? 그래가지고 찢었어.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안 찢어, 못 찢어. 그거 하면 나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안 무서워. 네가 종이쪽지지 무슨 신이야? 그래가지고 찢었다니까. 이렇게 찢었어. 찢어가지고 소금에다 놔가지고 부벼버렸어. 그러니까 가루가 되더라. 그래서 한참 이러고 있으니까 무당들이 구다할 때 썩 물러가라, 썩 물러도 그것도 흉내가 내, 그것도 생각나. 그래서 이걸 움켜쥐고 가가지고 저기 냇물가로 가서 가루를 만들고 썩 물러가,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그래가지고 갈만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가루를 만들고 그냥 냇물에다 띄워 보내버렸어. 그리고 빈껍데기만 덮어놨어. 아주 그때는 재미가 있었어. 하고 나니까 겁이 났다. 아이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장한아버지도 때 이어서 오고 형님들 오면 요거 이제 제사할 때 이렇게 들쳐놓고 절하다가 이게 위패가, 그건 이제 위패라 해요, 위패. 조상신 모셔놓은 거 없어지면 이게 누가 없앴어? 소행이 누구 소행이야? 이거 추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추적을 60번 동안 추적을 할 거라고. 그러면 보나마나 저놈이 내가 딱, 나 말고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저 둘째 아들 저놈이 였었는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놈이 했겠지. 벌써 딱 아는 거야. 벌써 이게 다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기도를 가야 돼. 그래서 월요일날 가방에다가 세면 떠고 옷까지 성령 찬송 집어넣고 금식기도로 도망을 갔다. 가가지고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1960년대, 지금 또 50년 전 이야기예요. 50년 전 이야기. 50년 전에는 부흥강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할 때,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산 기도를 가십시오. 산에 가서 큰 나무 하나를 뽑아야만 능력을 받는데, 나는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큰 소나무를 하나 붙잡았다. 이제 너무 커가지고 안 뽑혔어. 그래가지고 그놈의 소나무를 붙들고 주님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집에 문제 생겨났습니다. 내가 조상신을 찢어버리고 갔는데, 그날 제삿날 우리 장남이를 떼지어서 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위표가 없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소행자임을 내가 범죄자로 드러나면 우리 아버지 성격에 칼을 가지고 나 찔러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도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가 생각나. 850명하고 혼자 싸웠는데도 이겼잖아. 아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싸워도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가 이기잖아. 나만 홀로 남았다고 싸우잖아. 그래서 주님 제삿날 내가 칼에 맞아 죽든지 아버지가 꼬꾸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죽기 싫어요. 우리 아빠를 전도하고 죽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주는데 그 방법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냐고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슨 대답이 없어.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응답이 옵니까? 나는 그런 응답을 받아본 일이 없어가지고, 주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칼에 맞아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물어봤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3일 동안이나. 그러다가 이제 지쳐버렸어. 내가 하도 고함을 많이 지르고, 그리고 물도 안 마셨어. 단식, 음식 안 먹었어. 잠도 안 쌌어 3일 동안.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생사기로가 있는데 음식이 먹혀요? 잠이 와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걸렸는데 금식기도 해야 돼.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멘. 그랬는데 수요일을 다녔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 마음이 답답한 거야. 오후가 됐네. 하나님 나 응답 안 받으면 안 내려가. 오늘 밤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막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잔잔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딱 오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3번 연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이렇게 가는 힘이 옵니까? 막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온몸이 막 불덩이 막 뜨거워지더니 막 능력이 임하는 거야. 막 산이라도 꽉 하면 막 산이 막 밀려날 것 같고, 바위를 내가 밀어보면 바위가 막 굴러갈 것 같은 그런 의식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 응답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게 응답이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수요일이니까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는 교인들 해봐야 뭐 한 7, 8명, 한 10명, 수요일날은 한 7, 8명밖에 안 와. 갔어요. 갔는데 한 7, 8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우리 시골 마을에 농어촌 살리기 운동을 한참 하면서 여자 전도사 한 분을 파송해서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렸어요. 7월달이니까 밤 8시가 예배 시간. 끝나고 나니까 9시가 됐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오늘 밤 우리 집에 오셔서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추도 예배요? 아니 부친께서 허락을 하셨나요?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습니다. 에이, 최 선생님 농담하시네. 농담 아니고요, 진담입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요 지난주에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를요? 제가요 조상신을 있잖아요, 위패 찢어버리고 겁나서요 금식기도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응답하셨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부친께서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아버지 또 술 잡수시고 또 깽판 치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다니까요. 응답은 내가 받았잖아.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셨군요. 예,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고 기도로 무장하고 갑시다. 자, 집사님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손잡고 주여 아버지 그러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 이제 왜냐하면 이 어두움에서 내가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오래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한 9시 40분이나 돼가지고 이제 끝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조상신 섬기는 제사는 첫저녁에 안 드려. 꼭 밤중쯤 대사에 귀신이 그때 오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7시 가면 다 모였대. 우리 작은 아버지들, 형님들 마당에다가 이 자리 펴놓고 잡담하고, 우리 작은 어머니들 다 모여가지고 부엌에서 잠깐 와삭제갈하고 음식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십자가 군병이 7, 8명의 정생 딱 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전부 다 사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제삿날 예수님들이 뭐하러 온 거야? 그런 못마땅한 그런 눈치야. 그래서 이제 한쪽 마루에 그냥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안방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술 몇 잔 잡수셨더라고. 술집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예발소 가가지고 그렇게 예발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쁘게 이제 제복 하얀 거 딱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놓고 계셔요. 그런데 음식이 이제 한 가지만 들어오면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마지막 예예요. 이제 절만 하면 되겠네요. 예, 고마워요 재수씨.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똥 넣었더니 동생들 들어와, 이제 절하자. 다 들어오면 다 들어와. 다 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학년별로서 제일 어른이 이쪽에 쭉 쓰고 한 10대 명의 쭉 가지고 이제 절을 하려면은 그 위패를 들춰내야 되잖아. 와, 산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요 두려움이 오는데요, 어떤 연상이 되냐면, 이게 들춰가지고 없다, 누구 소행이냐, 저 둘째들 저 낙중이가 했다, 그러면 저놈을 죽여야지. 이상한 생각이 막 그림이 그려지더니, 거기 보니까는 이만한 칼이 또 하나 있더라고. 거기 그 칼을 보고 술 취하는 아빠를 보니까 틀림없이 칼을 갖고 날 죽일 것만 같아. 왜 이건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장에는 두려우면 막 오는 거야. 그럼 급하니까 아버지 막 이상한 소리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급해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나오고 주의 아버지만 나온다고. 급하면 아버지 주여만 나와.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친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올라가더니 하고 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벽만 있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시더니 위패가 없다. 위패. 그래 자남이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니 위패가 없잖아. 다 막 놀랬어. 막 질렸어. 한 위패가 없다니. 누가 손댔어? 누구야? 누가 위패를 만졌냐고. 누가 만졌어? 내가 만졌지. 그런데 약간 긴장이 도는데 아빠가 벌써 눈치챘는지 입술을 이렇게 깨물더니 이렇게 막 눈이 도끼를 떼가지고 마루에 앉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새끼 네가 했지? 그럼 내가 했지. 그런데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칼을 잡잖아. 내가 금방 연상했던 대로 이게 각본대로 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한 상태에서 칼을 잡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야! 그랬어. 여러분 놀랬지만 나도 놀랬어. 그랬는데 내가 태권도를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3일 동안 굶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강한 힘이 오는지 내가 공기에 붕 뜨더라고. 쥐야! 하는데 내가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었거든. 새까만 작업복 입고 붕 떠갖고 안방으로 내가 날라가. 그래가지고 앞에 가면 칼에 맞으니까 뒤로 딱 서게 되더라고. 내가 아버지 앉으세요. 반명령적으로 아버지 어깨를 잡고 눌렀더니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버렸어. 아니 1차적으로 정신 나갈 때는 위표가 사라졌으니까 정신 나갔고, 두 번째는 뭔가 휙 오더니 아빠 어깨를 눌러버리니까 정신 나가지고 랄랄라 하더니 힘이 쭉 빠져가지고 랄랄라 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놀랬냐면 우리 작은아버지 놀란 거야. 형님 랄랄라가 뭐예요? 아니 지금 정신 차려. 왜 눈을 감고 몸이 흔들려? 형님 정신 차려라고. 랄랄라 쓰러져.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제사집에 제사지로 왔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 제주님 종갓집 장손 대일 어른이 이상한 랄랄랄랄랄라 하더니 몸이 떠들더니 눈도 못 뜨고 뜨더니 쓰러져 버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려면 급소를 찔려야 된다고, 침 없냐 그러고 팔을 가져오라고 막 그러면서 아랫목으로 이쪽으로 좀 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랫목으로 쭉 아빠를 미니까 이만한 공간이 생기더라고.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십자가 군병이 7명이 앉아가지고 전능하사 천절관님 표도신
찬송을 외워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우리 장남은 우리 한번 먹다가 여기 한번 먹다가 여기 한번 다 정신 다 나가버렸어. 정신이 나갔어. 사도신경을 딱 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그 한 꿈일세. 지금 찬송 없어졌어. 옛날 그 찬송이 있었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찬송이야. 딱 부르더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뭐 푸른 같고 하여튼 그런 얘기 딱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둘 중에 하나 가지 어디 있다가 어디 한 장소에 있다가 지살만 돌아가면 음식 먹으러 오는 그런 귀신은 없다고. 사람이 만든 거고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예수 믿어야 이 복 받는다고. 막 이 전사님이 딱 아버지 덜덜 떠는 거 보고 이제 심판을 나가지고 열심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쳤어. 예배를 죽이는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막 우리가 합창을 했다. 아버지께서 랄랄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하루 끝나잖아. 아멘과 동시에 아버지 진동이 끝나고 랄랄라도 끝났어. 참 신기하대요. 어쩌면 딱 예배 마치게 진동도 랄랄라도 끝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뜨더니 그러니까 다 이제 아버지한테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요.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예? 무시무시한 양반이 누구예요? 나하고 이제 대화했어요. 아버님 누가 무시무시해요? 야 금방 무시무시한 양반이 하나 나타났잖아. 흰 옷을 입었더라. 키가 9척이나 크더라. 얼굴은 해처럼 밝아지고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했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다는 거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하도 무서우니까 입에서 막 금방 같은 게 나오더니 너 나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 했는데 그 양반 어디 가셨냐. 나 그때 혈옷 안 입었어. 새까만 작업복 입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한 거야. 예수님이 키가 9척이나 되고 혈옷을 입고 얼굴이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환상을 보고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쓰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우리 장남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제사는 들렸다. 가자 그러고 다 가버렸어. 그리고 마치 이 간호마다 잡힌 여자 너희 중에 돌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다 간 것처럼 우리 아빠만 남았네. 우리 교인들만 남았네. 우리 안 믿는 사람은 다 떠났네. 아버지 술 다 깼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뇌리 속에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나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고 고민이 가득 찼네. 그 전도사님이 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안 죽습니까?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늘 이 시간 영접합니다. 열심히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제사가 사라졌어. 제사 날만 돌아오면 할렐루야 전도사님 모시다가 예배드렸어. 그래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 그리고 얼마 전에 가가지고는 버스 한 대를 사주고 왔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아멘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건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야. 완전히 뒤엎어버렸어. 우리 집이 희망이 없었어. 가난했지, 귀신 섬겼지, 무당종화했지. 뭘 믿어 우리 집안에. 희망이 없었어. 그런 역사가 나타나온 뒤로부터 우리들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 간증할 게 너무 많아. 제가 7월 8일 날 밤에 하와이를 가요. 이 간증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하나는 뉴욕에 검사가 되고 법관, 하나는 의학 박사가 돼서 의대 교수예요. 그런데 그 의대 교수인 내 조카가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자기 나가는 교회 목사님도 계신데 다 제껴놓고 외삼촌 나를 주례자로 초청한 거야.
그래서 야, 너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주를 해야지 왜 나를 모시냐? 아니요. 외삼촌, 우리 출시 가문을 외삼촌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워서 오늘날 우리가 다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외삼촌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고 싶어요. 비행기표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뉴욕 주립대학의 교수된 또 거기 동부 이천동에 한강교회 담임 목사가 내 매제인데 그 아들이 지금 또 교수인데 얼마 전에 또 내 조카를 내가 또 주례했어요. 야, 목사가 많은데 왜 우리 외삼촌이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는 얘기 때문에 외삼촌의 축복기도를 나는 요새 우리 조카들 결혼 주례 내가 해. 그런데 우리 아들도 결혼 주례 내가 했어. 왜 우리 큰아들이 지금 대학 교수인데 나보고 해달래. 야, 왜 내가 하냐? 웃기는 지가 난 자식 지네 아빠가 결혼하면 웃긴다. 웃긴다면 어떠냐? 나는 아빠가 존경스럽기 때문에 아빠의 주례로 결혼하겠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이 육체의 피곤을 이기게 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맨날 울고 살아.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니.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난 예수가 좋다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몇 가지 것들 부럽지 않다. 막 이 찬송에 나와. 아멘.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막 이 찬송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을 우리 다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하고 다른 예수 아니에요. 같은 예수요. 내가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 같은 성령인데 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목숨을 걸고 해야지. 아멘입니까?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고 성령 받지 않고 장로 되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자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야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 기도원이 뭐하러 오셨어? 성령 받아야 돼. 재충만 받아야 돼. 옛날에 한번 받아도 다시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3차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나올 수 있어요. 핵전쟁. 그럼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하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 국방장관하고 그리고 한 200여 명이 공중에 3일 동안 떠 있어서 작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하고 교신할 수 있는 그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어요. 왜 3일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부기가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해주는 비행기가 그 작전하는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가서 기름을 넣어주기 때문에 3일 동안 안 내려와도 작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기름 같은 성령을 항상 재충만 받아야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성령 한번 받고 뭐 불 뜨거웠다고 다 된 줄 아세요? 아니요. 컨티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 강사가 되고 집회를 하다 보면 세상에 빠질 시간이 없어. 그냥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니까 이게 연속으로 막 이어지면서 이게 가속도가 부는 거예요. 가속도가.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 시간이 많이 갔네. 제가 신학교 교수를 좀 했어요. 초빙 교수를 11년을 했어요. 우리 백석에서. 그래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내가 강의했는데 아무튼 그전에 또 강사도 좀 하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한 분 이제 그 야간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장암에 걸려서 장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많이 퍼져서 살 희망이 없다 그래가니까 그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어. 아니 이거 나쁜 부인이야. 아니 남편이 장암 걸렸으면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실망을 하고 에이 나 같은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러다 이분이 선한 일 난 좀 하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그 아주 빈민촌이야. 조선족도 빈민촌. 그곳에 가지고 봉사를 하다 죽겠다.
내가 우술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갔더니 화장실도 없는 동네. 그곳에 가지고 겨울에 갔는데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 노출돼 가지고 대변을 보면 또 얼어가지고 산더미 같아. 그런 것을 막 겨울에 가서 꼭쟁이는 막 저기요 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막 오면 문이가 똥물이 범벅이 되고 초원장에 지나가다 저 미친 사람이 하나를 봤거든. 그래가지고 왜 당신 미친 자냐니까 미친 게 아니고 있음 있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선한 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촌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냐고. 당신 소원이 뭐냐? 나 여기다 예배당 하나 하고 싶다. 우리 집 예배당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당을 했네.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고 찬송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암이 다 사라졌어. 참 나는 신기한 사람 다 봤어. 암병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 뭐 중의학을 해서 또 박사가 됐어. 그래서 제가 이분은 엄청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현대판 바울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요 국제 특허를 많이 냈어.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하여튼 이제 이분이 그 과학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병 환자 뭐 이렇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약도 개발하고 한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무슨 생각이냐면 중국에는 그 명의가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중의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10명 있는데 11명의 일본이었는데 외국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 이름을 자기가 밝히면 자기 죽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아멘. 그리고 그 국가에서 해주는 의학대 분교를 하나 해서 그 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다 성령 충만해. 비밀리 해가지고 이분들이 중국의 복음만을 위해서 지하에서 일하고 있어. 중국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지 뭐 공부해가지고 뭐 학위 갖고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것도 필요하지. 그래야 뼈가 있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여러분 기왕에 왔는데 성령 받고 가세요. 충만함을 받고 가세요. 찬송 부를까요? 예.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요.